예배드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짓고 집을 짓고 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비가 왔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유황과 불이 쏟아져 내렸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 이번 주 다음 주는 진도대로 못 나가고 토요일에 하는 토라 포션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3년 사이클에서 창세기 19장 1절에서 38절의 내용이고요.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프타라 이사야 17장, 사도들의 성서 누가복음 17장 20절 37절 말씀을 읽었고요. 거기에서 보면 누가복음 특별히 17장에 보면 인자의 날, 소위 심판의 날, 종말,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와 같다, 롯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의 특징을 알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롯의 아내의 특징을 또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얻을 수 있겠죠. 혹시 창세기 19장을 읽었는데요. 어제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죠.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하나님 인자하심,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아주시는 것은 영원하죠. 하나님 영원히 참아주지 않으면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러하신 영원한 하나님 인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19장은 하나님의 인내심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70번에 79번,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결코 용서하지 못하시는 상태가 있죠.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예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있죠.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한계라고 할 수는 없죠. 한계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나, 인자의 날의 특징에 대해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억할 것은, 앞에 창세기 18장에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1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 우리가 이제 민յան,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10명을 최소 단위로 보죠.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혹여나 그 큰 도시에 10명은 있지 않겠냐 했나봐요. 근데 10명이 없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10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한 명도 없었죠. 롯과 롯의 가족 외에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었고, 심지어 롯조차도 심판을 멈출 수 있을 만한 의인은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알 수 있는 건 인자의 날, 예수님이 이 땅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못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세상 심판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참으시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의인이 없으면, 우리 예레미야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우리 개역 한글에 보면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도시를 용서해 주겠다.
예레미야는 평생에 이거 동포에게 버림받고 오해받으면서도 무슨 예언을 했냐면 이스라엘은 망한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망한다. 이 성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기서 니들이 많은 기도와 많은 예배와 많은 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 여기 안 계신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예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북방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와서 이 성을 무너뜨릴 거니까 항복해라.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래야 한 명이라도 살아남는다. 이게 예레미야가 주장했던 예언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듣기 싫었겠어요. 더군다나 그때는 패권이 바벨론보다 아수르 쪽에 있었는데 어느 날 신흥 바벨론 국가가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무너뜨리죠. 이 엄청난 이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이 엄청난 심판, 또 이 심판은 120년 전부터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를 통해서 계속 경고되어 왔던 예언들이에요. 무너질 거다, 무너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말하죠. 한 사람만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도시를 살려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한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 한 사람이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도 살 수 있고 예레미야도 예루살렘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구 전체, 인자의 날은 우리가 지구 전체의 규모잖아요. 우리가 뭐 예레미야 예언이나 아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같은 경우는 그 규모가 일개 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이 인자의 날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죠. 그렇다면 똑같은 조건을 대입할 수 있죠. 이 지구상에 있는 온 인류 가운데 한 사람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다시 기다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심판은 의인을 찾으러 오시는 거죠. 또 반대로 진리와 공의가 무너지면 심판하신 거 볼 수 있어요. 자, 진리와 공의의 한 사람, 노아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또 우리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노아는 있었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어느 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 그 전통 신학에서 공부를 하면 우리가 나눠보고 또 했지만 전통 신학에서는 대부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지구상에 전도를 하는데 한 명도 회개하지 않고 전도가 안 되면 주님 오신다 아마. 또 일면 맞는 말이지만 또 의아한 부분이 많아요. 한 번은 기도하다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토라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난다면, 어제 잠깐 나눴지만 이 의인이 뭐냐, 의인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난다면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분이 노아 홍수 때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가 뱃속에 임신된 상태였겠어요. 걔네들은 죄가 없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아이들 자아성도 없고 말도 못하는 애가 뭐 죄 지을 일이 없는데 걔들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 안에도 아무리 음란하고 악해도 그 어린아이는 있었을 거예요. 걔들은 물들지 않았을 거잖아요. 또 뱃속에 아이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거든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무서움이죠. 그런데 또 아까처럼 의인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대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소중하지만 어린아이보다 하나님의 기준은 의인이에요. 의인. 이 의인이 뭐냐라는 거죠. 의인. 아까 예레미야 5장에 볼 수 있으면 진리와 공의를 행한다는 걸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18장하고 비교되는 게 아브라함도 두 분의 천사와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19장 1절에도 두 분의 천사를 롯이 영접을 하죠. 차이점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친히 오시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같이 먹고 마셔요. 처음부터 텐트 안에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처음부터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이런 걸 알았어요. 처음부터. 근데 롯은 똑같은 천사를 방문을 받았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인 걸 몰랐어요. 그리고
18장에 보면 이 12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간 이유는 목적은 하나예요. 심판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토라에 의하면 심판을 하려면 증인이 있어야 하죠. 즉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최종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 확인하려 2명의 증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기회를 박탈해도 되는지, 영원히 창조의 목적을 상실한 채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야 돼요.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해도 되는지 2명의 천사를 마지막 최종 확인하러 직접 내려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밤에 자도 뭐 해를 당할 분들이 아니죠. 그런데 롯은 그들을 보고 못 알아보는 걸 알 수 있어요. 제대로. 그래서 그냥 의롭게 살고 싶어서 집으로 초청할 때 천사 2분이 거절하죠. 됐다. 나는 너네 집이 필요 없다. 롯을 강청해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니까 이번에는 또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와서 내가 그 남자들과 관계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롯이 또 오지랖이 넓어요. 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자기 딸들을 내놓고 밤새도록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이 사람들 건들지 마라. 굉장히 의롭게 행동을 하는데 굉장히 이해 안 되는 행동들 롯이 하고 있어요. 그죠? 롯이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이 이게 지혜가 사라지고 소위 이렇게 어리석어졌는지, 의에 대한 감각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전형적인 현대인을 말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막 11조도 내고 주일 성수도 하고 막 해외 선교도 가고 휴가를 반납하고 막 과거도 찾아가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감각은 있는데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롯에 많이 닮았어요. 아브라함처럼 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롯을 살펴보면서 한 사람 의인이란 뭐냐라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에레미야에서 진리와 공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죄악의 현상적 특징은 음란이었어요.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성적인 타락은 토라에서 항상 우상 숭배와 같이 가죠. 이거와 성적인 부분, 또 우상 숭배 부분이 의인의 조건에 또 찾으신 하나님 조건과 관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한 사람의 의인의 삶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성적인 부분 또 우상 숭배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 기준을 찾아서 회복해야 되겠죠. 내용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 가면 롯 가족 외에는 한 사람의 의인도 없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우리가 고대 사회는 철저한 시족 공동체였고 또 불학 공동체였죠. 그러니까 거기는 한 마을이라면 그 도시의 대부분은 한 가족이에요. 이게 뭐 사촌, 팔촌 할아버지예요. 이번에 저희 차를 이제 우리 사촌 형님, 외사촌 형님이, 얘들은 우리 이제 누구한테 아재가 되죠. 우리 시골로 하면. 그러니까 다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이와 노인도 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가족이 함께 동성애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적으로 음란하고 문란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롯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하죠. 이 사회는 어떤 회복, 리모델링이 불가한 상태까지 간 것을 볼 수 있고, 이 건물이 너무나 심하면 리모델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철거하고 파괴하는 방법밖에 없죠.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어야 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이 심판을 이 소돔과 고모라는 받게 되죠. 하나님의 인내심조차 한계에 부딪힌 상황, 이런 사회의 죄성의 특징은 성적인 타락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내심이 한계에 부딪혀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게 되시는 외적인 현상의 특징이 성적 일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성적 일탈의 두 가지 특징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예요. 성과 연결이 되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오늘 아침 라디오를 들었는데 바하가 이제 첫 번째 결혼해서 첫 번째 아내와 사별하고 두 번째 아내랑 결혼했는데, 첫 번째 아내와 7의 아이를 낳고 두 번째 결혼해서 아내와 13명의 아이를 낳았대요. 그래서 두 번째 16살 어린 그 아내가 20명의 아이를 길렀대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너무 고마워서 그 아내를 향하여 헌정한 이 곡을 썼는데, 나 들어보니까 익숙한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바하가 20명의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은 뭐 엄청난 부부 관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성적인 관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이 성에 대한 명령이에요.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그 주인공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건강한 성스러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남녀관계, 부부관계예요. 자, 성적인 타락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명령에 대한 반역이 되는 거죠. 고로 반역의 처음 시작은 남녀의 성스러운 아름다운 연합이 어둡고 동물적인 충동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인 타락. 그래서 이 성적 타락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반역이 성적 타락으로 시작이 되는 그 반역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짓는 성적인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결과적으로 동물과 같이 충동적인, 동물들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죠. 고양이, 개, 강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은 어느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사람만이에요. 그 사람이 동물과 같은 충동적인 존재로 만들어 보는 것이 성적인 범죄가 되죠.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성적인 일탈은 돌아가면 항상 영적인 우상 숭배와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특징이 되고, 이것이 한 사람의 의인조차 없을 정도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여기는 가망이 없다라고 파괴를 명하시죠. 즉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영원토록 파괴해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17장에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의 날의 심판의 특징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오늘 그 현대 사회는 총체적인 성적 타락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작년에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이 마약을 먹고 음란 성 접대 받았던 것에 대해서 막 조사하고 했죠. 뭐 무혐의 결론 났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도 믿지 않죠. 대통령 비서실장. 최근에 내부자들이란 영화가 있는데 충격이었어요. 저는 요즘 감독들이, 요즘 관객들이 이런 관점으로 정치인들과 리더들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 대통령 후보와 그 나라 최고의 언론인과 한 나라의 최고의 기업가가 모여가지고 발가벗고, 여자들하고 발가벗고 그 환각 성접대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오늘날 미디어가 그리는 한국 사회구나라는 걸 보는 거죠. 정말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장면은 충격이었어요. 이렇게까지 그리는 정도였던가? 우상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 소돔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이러한 성적인 타락이 총체적으로 뼛속까지 스며든 이 사회를 회복하고 재건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적 타락은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리더십을 상실하게 만들죠. 요즘
목사님들의 리더십이 땅에 떨어졌죠. 아닌 척 모른 척 할 뿐이죠.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게 성적인 문제인 것도 보죠. 돈 문제인 것도 보고. 지난주에도 강남에 TV조선에서 강남에 600명? 6만 명? 그 성매매 리스트 썼는데 서초에 뭐 대형 교회가 딱 떠 있더라고요. 전화도 직접 하고. 자, 우리는 그래서 많이 몸부림을 쳐요. 교회가 어떻게 이런 사회를 회복해 볼 수 있을까 해서 이런 벌인 운동 중 하나가 순결 서약 뭐 이런 거죠. 순결을 지키자라는 거야. 그래서 성적인 범죄를 멀리하자, 순결을 지키자라는 거야. 귀한 일들이죠. 그러나 토라에 의하면 그것은 원인을 제거할 수 없어요. 원인을 제거할 수 없어요. 속에 암이 걸렸는데 그때 조그만 상처에다가 그냥 밴드 하나 바르는 꼴밖에 안 돼요. 그래서 토라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라에서는 음란함, 성적인 타락은 항상 우상 숭배의 결과물이에요. 즉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 우상을 섬기면 그 결과가 음란으로 가는 것이 성경이 주는 원리죠. 고로 의인, 즉 그 사회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회복의 단초는 외적인 건 성적인 부분이지만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순결 서약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한, 교회에서 아무리 순결 서약 운동을 하고 순결 운동을 하고 뭐 가정 회복 운동을 백날 해도 우상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 사회는 절대로 성으로부터,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신대원 형님 목사님이 진짜 한 5, 6년 만에 카톡을 보냈어요. 띠릭 왔는데 보니까 광화문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 시위하는데 참여하자고 독려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분이 어제 제 와이프 만났는데 목회 안 하고 있어요. 목회 안 하고 이제 놀고 있는데 또 그런 건 특심해요. 최근에 뭐 무슨 기도 일 하면서 그 동성애 합법화 저지 운동 많이 하잖아요. 필요하죠. 우리도 동참해야죠. 우리도 지지하고. 그러나 알아야 될 건 그러한 운동은 절대로 이 사회의 본질적인 회복은 주지 못해요. 교회가 우상을 버려야 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되죠. 그래서 한국을 동성애 합법화 운동을 저지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건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한 외적인 활동도 해야 되겠죠. 심판은 하나님 집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노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나 오늘이나 바뀌지 않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불러옵니다. 왜? 그 시작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우상 숭배는 뭘까요? 단순히 어제 나온 것처럼 절에 안 다니면 우상 숭배일까요? 나무 앞에 절 안 하면 우상 숭배일까요? 그건 물론 나무에게 절하는 건 우상 숭배죠. 우리가 그리고 교회 다니면 우상 숭배 안 하는 걸까요? 심지어 메시아닉 교회면 샤밧을 지키고 토라를 배우면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봐요. 우상 숭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진리는 토라죠. 하나님의 토라를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르치는 자가 의인이죠. 자, 어린아이가 아무리 많아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말 예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중간자예요. 자연인이에요.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할 때도 어린아이들은 중성이잖아요. 남성도 여성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영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는 선생님에게 달렸어요. 부모가 선생이 되던, 그래서 토라 티처. 의인은 결론적으로 토라를 가르치는 자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도와 의중 그대로 가르치고 전달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1000만 명의 예쁜 착하고 순결한 어린아이가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토라를 가르칠 의인이 없으니 다 악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 음란해서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겨서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를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는, 자기 기분과 자기 지식과 생각으로 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토라를 완성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토라를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을 찾으세요.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롯을 살펴봐요. 우리는 롯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롯은 이 소돔의 깊은 영향을 받은 걸 볼 수 있어요. 저질적으로 부패한 이 사회에서 그러한 사회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롯은 저질적이고 부패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처럼 롯은 하나님의 천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롯은 소돔이 무너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그는 혼자 소월이라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돼요. 뿐 아니라 자기 아내가 그 물질의 세계에, 풍요의 현실 세계에 푹 젖어들도록 방치해뒀어요. 알다시피 롯은 자기 딸들이 아버지의 대를 잇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 동물적 방법으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주는 방법을 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할 만큼 딸들을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나는 채로 방치해 두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처럼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라고 스스로 믿는 경우처럼 하나님 의인을 찾으세요. 내가 나의 도로 행하며 나의 도를 가르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믿되 자기 도를 행하며 자기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의 조상들이 태어납니다. 모압과 암몬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키고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 그들이 이스마엘 후손과 섞여서 지금 이슬람을 형성했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슬람 세계에서도 지금 유전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슬람 안에서도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이 아마 이스라엘을 가장 미워할 거예요. 특별히 이 모압의 아들 중에는 밀곰이라는 자식이 있는데 밀곰 때에는 어린 아이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문화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의 행위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를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 어린 아이에 대한 이런 신을 섬기는데 어린 아이를 바치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최근에 그죠? 부모가 심지어 자식을 때려 죽이는. 어제 기사 보니 90kg가 넘는 아버지가 14kg밖에 안 나가는 7살짜리 아들을 건두 선수가 때려갔대.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2-3번. 그 아이가 죽어서 방치된 거를, 썩은 거, 아이를 또 토막을 내서 냉장고에 몇 년 동안 보관을 하고, 썩은 거는 화장실에 변기로 내려버리고, 쓰레기통에 봉. 이게 아버지가 있다. 한국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치킨 먹으면서. 어제 그런 사건이 2건 또 나왔죠. 젊은 엄마가 이번에는 7개월, 7개월 된 아이가 운다고 플라스틱 공을 딱딱한 걸 던져서 두개골 파괴를 시키고 또 운다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어요. 7개월짜리 아이를. 그 애가 죽었는데 병원에서 갔더니 부검 안 하겠다고 하길래 이상해서 경찰이 강제로 부검해봤더니 머리는 두개골은 골절돼 있고 갈비뼈는 부러져 있고. 이게 지금 어제만 해도 2건이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를 막 하고 어린 아이를 이렇게 잔혹하게 대하는 문화, 이게 모압과 암몬의 영적인 뿌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결과가 롯의 인본주의적 신앙,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시작된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롯의 딸들이 했던 이런 이상한 짓들의 핵심은 롯의 딸들이 의롭냐 불의하냐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이해할 수 없는 롯과 그의 가족들의 행태, 이것에 기록한 목적은 그들이 불의하다, 잘못됐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기 위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사탄은 이 소돔에서 그 악한 사회와 문화 영향을 받은 롯의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아닉적 구원 계획을 파괴시키고 꼬아버리고 왜곡시켜 버리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인간의 죄성을 극복하게 하셨죠. 알다시피 보아스의 부인이 모압 여인 룻이잖아요. 이 룻이 예수님의 할머니잖아요. 조상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탄은 아는 거죠. 아브라함도 있고 조카 롯도 필요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피도 섞여야 되고 롯의 피도 있어요. 롯이 딸과 관계에서 태어난 이 모압이라는 아들, 그 아들에게서 어린아이를 바치는 어린아이 인신제사도 생겼지만 모압 여인 룻도 태어나죠. 이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이새의 조상이 되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죠.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소돔과 고모라에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인간의 죄성을 사용해서 메시아니적인 구원 계획을 꼬아버릴지라도 주님은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어둠 속에서 결국은 빛을 이끌어내어 버리셨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거죠. 롯이 구원받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롯을 구원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롯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자비하심이었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사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죠. 롯이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혼의 파멸에 묻어지는 것, 결과를 주게 되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풍요함을 주는 그 땅을 선택했고, 롯은 그 지역의 제왕의 문화와 가치관에 조금도 여과되지 않고 딸들과 아내들을 방치해서 전염케 했고, 또 나아가서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아 서둘러라, 빨리 가라 했더니 계속 꾸물거리고 머뭇거려요. 만약에 천사가 롯을 강제로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롯은 소돔에서 같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살리려고 막 들어민 거에 강제로 끌어당긴 거예요. 가다가 롯의 부인은 돌아서서 소금 기둥이 되죠. 당시의 소금은 오늘날 금보다 더 비쌌다고 그러죠. 소금은 오늘날 다이아몬드 같은 돈이에요. 돈, 부를 상징하죠. 네가 그렇게 돈이 좋아? 너는 죽어도 돈이 될 거야. 소돔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롯이 소돔을 택한 첫 번째 동기도 돈이었어요. 풍요로워 보였어요. 저거를 선택하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어요.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소돔은 내 영혼을 파멸하는 곳이었죠. 오늘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뭐 건강을 원하노라. 예수도 잘 믿고 돈도 잘 벌고 할렐루야 이런데. 방언 은사도 받고 성령 충만하고 돈 사업 성공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를 쫙 성장시켰죠. 그러나 그 끝은 우리 영혼이 파괴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을 구출해 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변질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속에 토라를 향한 하나님의 의와 도를 향한 몸부림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시아닉 토라 회복 부흥이 반드시 올 거라고 봐요. 내가 죽기 전에 왔으면 좋겠고 내가 죽은 이후라도 올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아까 우리가 찬양 가사 있어요? 그 찬양 가사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거 보면 키 미지온 텟제 토라, 키 미지온 텟제 토라, 우데바르 아도나이 미루샬라임. 주님께서 토라를 시온에서부터 주신다. 토라는 시온에서부터 나오신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토라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다. 큰 먼 곳. 우리 메시아니 운동하면서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데 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 토라를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아멘하고 순종하기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전면적으로 메시아닉 공동체로 전환하고 가정교회지만 거실에서 모이는 교회, 작은 교회지만 토라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공동체가 우리나라 안에 많이 있지 않겠어요? 또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일어설 거라고 봐요. 통일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때에 마지막에 쓰임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루살렘을 위해 중보하는 나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롯을 랍비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롯은 아내보다 의롭다. 롯은 그 심판의 날 밤새도록 소돔의 영혼들 위해서 기도했다.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천사들이 다가가서 이제 그만 기도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됐다. 할 때까지 롯은 밤새도록 소돔의 영혼들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랍비들은 롯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할지요?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10절. 후서 2장 4절에서 10절 한 절씩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고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교만하지 않은 자들의 생을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보시던 사람이 노아와 그 가정을 용서하는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무고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을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구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두실 줄 같죠.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아멘. 자, 여기 베드로 후서는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묘사를 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여기서 말한 의인은 아까 예레미야 5장에서 말했던 그 의인은 아니에요. 이 의인은 섞인 의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중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할 만큼 의롭지는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함께 섞여버린 걸 볼 수 있어요. 즉 그는 성경은 이분을 롯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정직하게 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알았고 그 의를 마음으로 갈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롯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신의 환경에서 함정에 빠져버린 자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천사들이 떠밀지 않았으면 롯은 함께 심판받았을 거예요. 아내를 미련하게 내버려 두었고 세상 부에 빠지게 딸들을 어리석음에 빠지도록 방치해 둔 거 볼 수 있어. 그 원인은 부를 사랑하였던 걸 알 수 있어요. 그 땅을 선택할 때 창세기 14장에서 에덴 동산 같이 풍요로운 땅. 그래서 부인이 죽는 순간까지도 부를 놓지 못하는. 우리의 마지막 의인의 날, 인자의 날에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은 역시 우상 숭배, 물질을 사랑하는 것, 성적인 방탕 함께 가는 걸 볼 수 있죠. 만약 천사가 밀어내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하늘에 영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영적인 것이 우리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사람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주권적인 사랑은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좌절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롯을 왜 선택하셨나? 왜 소돔을 버리셨나?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아, 누가 하나님한테 요구할 수 있느냐? The molded, 그 어떤 것을 만드신 분이, 어떤 물건을 만든 분, 만들어진 물건이 만드신 분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통해서 주신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하심, 자격 없는 과분한 그저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예배의 동기가 됩니다. 바다를 먹물로 가득 채우고 모든 식물의 이파리를 붓으로 삼고 세계를 양피지 삼아 모든 사람이 번갈아 가며 쓴다 할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주권적인 사랑을 쓴다면 바다는 줄어들어서 메말라 버릴 것이고 어떤 두루마리도 하늘에서 하늘까지 펼쳐진 두루마리 할지라도 그 사랑 전부를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숭배, 말씀을 의인, 음란, 또 우리의 돈 사랑하는 것, 이길 수 있는 그 원인이 우상을 섬기는 거죠. 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의인인데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절에 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토라를 1.1도 어기지 않고 옆으로 빠지지 않고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는 자의 삶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러한 의인들이 되고 또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